사도행전 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 맞이하게 되는 에피소드는 이제 소위 얘기하면 7명의 집사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흔히 요즘에는 이제 7집사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봉사자의 개념을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사의 의미와 이게 좀 매칭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의 직무를 맡아 담당할 7일꾼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출되어진 7명의 일꾼들의 이름 가운데 처음에 두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스토리에서 스데반의 에피소드와 빌립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스데반부터 시작되어진 이 본격적인 이 박해의 위협 가운데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이러한 박해에 동조하고 있는 동조자로 살짝 소개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일꾼의 이야기가 등장해서, 이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지역 자체가 이제 유대라고 하는 땅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복음이 확대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박해자로 등장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박해자였던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그 일에 바울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 6장은 그 출발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인 분위기는 계속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도 수의 증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있어서 누가는 그것을 가감함 없이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들을 부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그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에 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연약함의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오늘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이슈는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현실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이슈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었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이 두 그룹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파라고 하는 이 그룹은 본래 그냥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제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땅이라고 하는 그 지경을 넘어서서 소위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좀 부르게 되어지는데, 해외 이민자들입니다. 해외 이민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믿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와서 장기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들은 소위 얘기하면 히브리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성도들의 도움을 필연적으로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가운데 서로의 자신의 것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거나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들을 이제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오던 굉장히 건강해 보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불만은 아마도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교회 재정에 관해서 많이 좀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더 많은 재정적 기여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히브리파 쪽에서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일상에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좀 구할 수 있는 일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의 재정을 잘 집행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서 과부들,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그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 소위 얘기하면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미스를 하거나 아니면 좀 간과했거나 소홀하다 보니 히브리파 사람들 안에서 이것이 좀 불만이 일어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를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담당해 줄 것을 아마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함이 일어나는 것을 안고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2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의회를 지금 개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을 좀 불러 모으게 되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 가운데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그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자 이것에 원망함이 일어난, 그러니까 불편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사도들 당신들이 직접 이 교회의 재정을 좀 집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지금 전체 교회를 다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그 일을 우리가 만약에 재정을 집행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것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담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대안이 뭐였냐면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권한을 넘겨주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이 재정을 집행하는 부분,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를 세우면 그들에게 원래 담당했던 자로부터 그 권한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제안이 필요했던 이유는 4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강조가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시죠. 히브리파 담당자가 이 일을 잘 처리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관리해 주기를 헬라파 사람들이 요청을 했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정중하게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에 담당자들을 당신들이 택한 사람들로 당신들이 추천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중재안을 그들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절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는 놓치지 않고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지금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가에 관한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슈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이슈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게 되면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이러한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은 받을만 하다는 거죠. 이 불만이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만족이 들어왔습니다.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7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7명에게 사도들이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이들에게 직분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들이 오늘의 이제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들도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조직 가운데서 목사들과 1대1로 매칭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안수를 받게 되어진 7명의 일꾼들도 오늘 우리 교회의 직분 가운데 안수집사라는 직분과 다이렉트로 좀 연결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직분을 우리에게 이제 1대1로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조직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처럼 사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결론을 한번 보시죠. 7절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주목하고 있는 이 본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의 현실적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계속 살펴보다 보면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가 더 이슈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이들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그들의 본질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더 큰 이슈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맡은 역할은 뭐였냐면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맡은 이 말씀의 일을 다른 일을 하느라고 소홀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이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본래 본인들이 했어야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위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잖아요. 사도들 당신이 오히려 이렇게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책임을 지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좀 어렵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만도 어떻게 해결해 주었느냐, 거절을 했지만 거절하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불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맡은 말씀의 일을 다른 일을 하느라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결과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맡았는데요, 이 말씀 맡은 일에 소홀함이 없게 되어지는 조직의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고, 심지어 이들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들이 생겼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어쩌면 오늘 본문의 무게가 좀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먼저 교회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마음이 상하는 일들은 반드시 생겼습니다. 불편함이 생겼고요,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사실은 원망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고,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선택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함께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합의에 도달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목적이었던 것이죠. 누구를 더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이 공동체적으로 가장 유익하고 합당한, 그리고 모두에게 적합한 방식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세워놓은 그 교회들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 공동체에게 바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어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 세워진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합동 교단이 갖고 있는 전통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빌리버스 반석기 교회도 이제 어느덧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안에 우리 교회는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해오던 어떤 전통을 보수할 것인가 개혁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오던 것이 항상 옳지 않고 해오던 것 가운데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해오던 것을 보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토론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씨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에 펼쳐졌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누구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일하기 싫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일꾼들을 더 세워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넘긴 것도 아니었고요. 또 히브리 사람들이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욕심을 낸 것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오늘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이었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동체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의 결론에 해당하는 7절은 그처럼 이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제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하고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이 기준에서 현실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이슈들은 계속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현실적인 이슈들이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펼쳐지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찾아오게 되는 공동체적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해야죠. 결국 우리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또 이 교회가 담당해야 될 그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질은 흔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보수해야 하는 것이고 비본질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우리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지속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것을 변경하기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들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담당해야 되는 일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할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을 담당할 일꾼들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본질과 비본질이죠. 이제 이슈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본질에 대한 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누군가는 비본질을 본질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본질적 이슈를 비본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안에서는 내가 본질적으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소위 이렇게 얘기 될까요? 목숨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본질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을 본질로 여기고 무엇을 본질이 아닌 것으로 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의 본질,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무엇으로 상정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타협하며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공동체의 합의를 이뤄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우리 현실적 이슈들에 놓고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